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모든 이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모든 행사와 또 아침에부터 시작되는 모든 하루의 일정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볼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은 열매 맺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은 토양에서 좋은 영양분을 받아서 오랜 시간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열매는 보통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랑과 온유, 자비,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런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좋은 토양에서 성령의 영양분을 받아야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가 나오기까지 좋은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열매를 맺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받기 때문에 날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과 에너지로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생활을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토양을 내리고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죄의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신앙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그 영양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좋지 않은 죄의 영양분 때문에 자꾸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는 없습니다. 조금 착한 사람, 좀 더 선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마음에는 지치게 되고 곤비하게 되고, 그러다가
주저앉게 되고 신앙과 상관없는 열매들을 자꾸 악한 열매들을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사랑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쁘고 분주한 이상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신앙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그런 초대교회의 우리는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의 공부를 다 마치고 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역사이고 성령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이고 성령께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지도 알아서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아 신앙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신앙의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시작점의 장면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언어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방언이라고 부르죠. 하늘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제자들은 유대인의 말로 했지만 각 나라 16개국에서 모인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언어의 통일로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한 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하나의 언어로 선포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서 결국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설교를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베드로의 그런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자,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인 지금 16개국의 다른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물론 유월절이라 그곳에 있었지만 그 일을 주동하는 자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에 어떠한 일도 공헌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고 생각하며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선한 능력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왔던 우리 모두들의 행위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론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호르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남성이 남자의 목소리를 내고 여성이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호르몬 때문인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인의 호르몬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저 죄의 호르몬에 따라 죄를 반복하며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성대로 어린아이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미워하며 존재적인 죄를 쌓아가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들의 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순환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죄사함을 받는 회개에서, 그 회개가 시작되는 마음의 찔림에서부터 성령의 선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 부족한 죄인이구나.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선순환은 마음의 찔림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분명히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도 회개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도 회개하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니 또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 또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좋은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주하면서도 꼭 마음에 찔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일생일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진심으로 찔려서 자복하고 절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목사님들에게 묻고, 교역자들에게 묻고, 신앙의 좋은 사람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을 통해 구하고 해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각오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이 말씀을 마주하여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은,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회개하며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의 일생일대 질문에 대하여 일생일대의 좋은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교역자로서 해 주어야 할 가장 좋은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서, 결국 시작은 회개입니다. 신앙의 오늘의 하루의 좋은 하루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곧바로 여러분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사소한 일이야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심각한 일이라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는 죄를 지은 죄인에게 한 번의 용서에 구하는 그의 용서에 구함에 용서가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는 인간들의 죄를 마주하시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죽인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곧바로 용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더 나아가 우리는 찔림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무한한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음을 확인하고 우리도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기에 겸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받아 오늘 하루도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한 회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부터 우리 청년부와 함께 1년 동안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회개이다. 회개가 바로 복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의 맛을,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평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목격하며 무덤덤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심으로 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이라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또 귀한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이 그리하면 이 말이 들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간절하게 있는 사람에게 그리하면 그 조건이 너무 절박하게 귀를 밝혀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사업이 망해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병이 들어서,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가족의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이슈 때문에, 스캔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것을 구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그 조건은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각각 죄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조건에 한 줄기 빛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이란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했던 그 방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건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에도 44절부터 46절까지 보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고,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던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이웃과 나누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을 3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자,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주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와 선물을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게 하실 것인데, 그 구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누군가는 놀랍게 여기며 그 메시지에 주목하였고, 누군가는 그들이 술에 취했다 생각하며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오늘 당신의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전혀 구원을 구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이 약속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들리지 않은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렵고 불편한 메시지일 뿐입니다.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모르면 구원이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40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패역한 세대, 가망이 없는 세대, 악한 세대, 사탄의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으로 패역한 세대다,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이 구원에 아멘하지 않겠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이 3,000명은 특별한 3,000명입니다. 물론 그 전에 120명이 또 120명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3배가 넘는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숫자가 늘어났다. 자, 이것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이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6월절부터 이 절기를 위해서 미리 저 먼 곳에서부터 모이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6월절 후에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절기 행사를 마치고 나면 돌아가는데, 이분들은 50일 뒤에 있을 그 오순절까지 기다리며 한 달 넘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의 업이 있고 자기의 생활에 그런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일의 휴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미리 준비하고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행해 왔겠습니까? 우리가 50일을 회사를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50일을 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어쩌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을 퇴사하고 와서 50일 동안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리라, 그런 각오로 모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들 중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열심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회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성령이 내려오니 바울은 이방의 모든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그 어떤 사도보다 위대한 역사를 하는 일을 행하는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분명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받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진실한 유대인들이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목숨을 건 신앙인으로서 우리 기독교의 초석을 갈고 닦은 위대한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큰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했냐? 성령을 받은 그 3,000명의 유대인들과 120명의 성도들, 총 3,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했던 그들의 행위가 42절부터 나옵니다.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것.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50일 동안이나 오순절의 기간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이라면 분명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또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비밀로 감춰졌던 그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즐겁습니다. 그 말씀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절박하게 동의가 되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떡을 떼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 오로지라는 말은 이 한글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의역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도 이 오로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한국인 정서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정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만 힘쓴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힘썼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들이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적어두십시오.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먼저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보다 더 가진 자와 비교하여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보다 못 가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내 것을 팔 것이 걱정되십니까? 내 것을 잃을 것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원리는 같지만 시작이 다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 정권에 의하여,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내게 기쁨이 없어도 정책적으로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와 우리 성령의 모임에는 누가 주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나눔을 허락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로가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행복을 나눕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공유하는 것. 더 이상 성령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이 없어졌기에 집을 공유할 수 있고 오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쁜 마음이 바로 성령의 선순환이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죄사함은 마음의 찔림으로 회개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가 오늘 우리 모든 이 말씀을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여 불행해지지 마시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보이기를 성령을 구하며 행복한 나눔이 있는 선한 하루가 되시기를, 감격이 있는, 눈물이 있는, 행복한 기쁨의 눈물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사함의 회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쁜 마음으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